오늘 말씀은 욥기서 1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은 욥의 변론을 듣고 있던 11장 1절에 나아말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 말이 많다. 그러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가 지금 말이 많다고, 네가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너 말로 네가 많은 말을 한다고 우리를 누른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게 의로워지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너가 지금 자랑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 너가 비웃으면 우리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가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억울하고 내 죄가 이렇게 크단 말이냐. 내가 뭘 얼마나 죄를 졌단 말이냐.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이제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을 받겠느냐. 그러니 너 죄를 좀 봐라. 너 모습 좀 봐라 하고 자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너가 너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것이 지금 욥은 의인이다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도덕적이고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저 예배하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자녀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누가 재판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본인은 너무 의롭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지금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하는데, 자 봐라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실 거야. 뭐라 말씀하시냐.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그 오묘한 지혜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광대하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었음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었다. 너의 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벌을 주시지 않아 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너 죄를 잊게 할 정도로 그 죄값을 다 받지 않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죄가 벌보다 가, 가볍다, 그러니까 이 벌이 이 내 죄보다 이거는 가벼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가 죄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있는 죄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다면은 너는 정말 더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죄를 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이 크다 하지만 그러나 너의 죄에 비하면 이건 큰 것은 아니야. 이것은 맞아요. 맞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사망.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이 사단에게도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사건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내 몸까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내 몸에서 구더기가 정말 나올 정도의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앞에서 너 벌이 죄보다 가벼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욥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은 진리는 맞아요. 이들이 진리 아닌 어거지를 부리지는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몸 하나 어떻게 추스릴 수 없고 마음 하나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지혜와 이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아시는데 지금 너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 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맞지 맞아 이러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것은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뭐 그래 뭐 나는 이미 든든하거든. 나는 이미 든든하기 때문에 누가 말 같지 않은 소리 조금 하든 잘난 척을 하든 그냥 속으로 그냥 그러고 말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미움을 갖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는 것은 어떤 고통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아주 믿음이 뭐 아기 같은 믿음은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손 털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욥은 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만큼의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인간이 나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짓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그 욥에게는 이 말은 정말 막 비수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움으로 가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모든 관계를 모든 사건을 미움으로 마지막은 미움으로 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건이 왔어요. 어려움 사건 무슨 사건 그런데 마침내는 미움으로 가게 만들어요. 아 이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고 완전히 천국이 뺏겨지는 건요. 우리가 미워할 때 그래서 우리 제일 인간이 힘든 건요. 미움이 들어올 때 그때 마귀가 훅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뭐 너도 나도 그냥 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그래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댈 그런 어깨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건 힘든데 오히려 정말 내가 옳다라고 지금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산당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오라 너가 오라 하는데 나는 지금 억울해 나는 내가 오라 하고 욥이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닌데 너 죄가 네가 받는 벌보다 지금 가벼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벌이 죄보다 가볍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진리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에게는요 미움이라는 죄를 더 얹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2월달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은요 이 욥기에 그 은혜가 같이 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 때는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요 결국은 모든 사건 가운데 마지막은요 그냥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미움으로 가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달려들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정말 자꾸 미움으로 가게 만들죠. 마지막은 제가 끝까지 이겼는데 그랬는데 또 사건 하나를 더 보내면서 아우 너무 주일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겼다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이 내 죄를 보면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저녁 때 한 사건이 임하면서 결국은요. 저는 이겼는데 마귀가요. 결국은 내가 옳다 주장하게 하면서 미움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딱 미움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이 말씀 속으로 욥처럼의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고난 우리 수준에 맞는 믿음에 맞는 고난을 주시면서 제 고난 여러분의 고난 욥의 고난은요 그 믿음만큼 다 다르게 오거든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뭐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숨막힐 고난이고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오는 거니까 다 같이 힘든 고난이죠. 근데 결국은 미움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럴 때 그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환경의 어려움은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 주실 거야. 그런데 마침내는 결국 다른 사건을 얹히셔 가지고 결국은 미움으로 가게 하는 그러면서는 딱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딱 소망이 딱 끊어지면서 순간 막 환경이 막 더 크게 느껴지고 하는 힘듦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발에 지금 이 정죄하고 이런 말씀이 깊게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요 깊게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욥기 설교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정말 여태까지 다른 설교보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그냥 말씀을 딱 선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옳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다 읽어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아멘 하면 끝날 걸 간데 그런데 끝날 수가 없는 지금 이게 우매한 자의 말이다라고 하니 이것을 하나님 이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랬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엄청 읽어야 되고요. 정말 너무 힘들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욥기서는요. 이 장은요. 저도 훅 넘어갔어요. 앞에 하고 결말하고 중간에는 뭐 그냥 영양가 없는 얘기니까. 근데 영양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전에는 여기까지 제가 안 갔으니까 정말 산당까지 안 갔으니까 이 말씀을요. 설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산당 제가 회 파는 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상 그냥 회 파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는 설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대로 이번에 산당을 막 허물어 보겠다. 하나님 욥기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산당을 허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성도들하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도요 이 그대로 오고 그러면서 이게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말씀은 알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 때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이 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지도 않은 큰 헌금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더 힘든 거거든요. 나는 마이너스를 안 해 봤는데 마이너스 있다는 게 맨날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야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드시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전에는요 그렇게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순종하면서 지금 제가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이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 지금 욥의 이 고난 욥이요 지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온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산당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상을 딱 제거하면서 산당으로 바로 가시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산당까지 가는 거는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마당 밟다가 그냥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말씀도 모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는 기쁨은 누리지 못 산당이는 하는요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러니 결국은 결국은 미움으로 가서 서로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계명 하나 줬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은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구나. 계명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나는 쳤는데 결국 그 계명의 죄를 짓게 하고 계명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환경은요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환경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겪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또 사건을 또 더하게 하셔가지고 더하게 사건은 그래가지고 그것도요 갈비찜으로 연결돼서 마지막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끝까지 갈비찜 같고 마지막까지요. 그래갖고 미움으로 가게 딱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으나 결국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내가 뚫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지금요 소발이요 그 믿음 좋은 요백께 얘기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을 네가 알겠냐 하면서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지금 하늘보다는 높고 이 땅의 그 지하 이 감옥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으소냐. 누가 막겠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은 지혜 없고 거짓된 이 미련한 사람들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에 관심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죄를 찾아내시는 거야. 그러니 허망한 사람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는 지혜가 없어. 지혜를 아무리 바란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출생함이 그 지혜 없는 자가 출생함은 마치 들나귀의 새끼 같아. 짐승 새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더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이렇게 허망한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없는 이들은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들나귀 새끼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아 라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개정해서 표현했지만 조금 쉽게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다른 성경의 버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허망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기 바라는 것보다 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미련하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다고 그걸 바라지만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처럼 들나귀가 그를 낳는 것 사람을 낳는 것보다 이게 더 그게 빠를 거야. 지혜 얻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혜 참 없구나. 너 하늘의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기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를 어떻게 가져요? 지혜는요 시편 111편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누가 지금 경외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경외하는 그가 지혜 그들보다 훨씬 높은 지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은 정말 영원히 너에게는 지각, 지혜, 총명 다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것이다. 결국 모든 사건 가운데 마지막은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모두가 다 모든 사건은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미움으로 가게 하는 이 마귀의 사건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보면서 교만과 미움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결국은 이 말씀이 시편 111편 시편의 10절의 말씀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더 이제 막 이제 회개하고 회복을 하라고 안타까워서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다 이웃이 얘기는 해주지만 이 상황을 지금 욥이 모르냐고요. 안다고요. 근데 안 된다고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산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욥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아직 우상을 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내려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내려놓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이것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정말 3년 내내 우상 내려놓는 훈련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산당 훈련한 거예요. 작년 거의 하반기부터.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 산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시 깨닫고 너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깨닫고 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욥기서가 들어가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산당을 다 내려놓을게요. 그런데 이게 쉽게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안 내려놔져. 이거 다 알아요. 이 모든 진리 우리 다 알아요. 이제는 많이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 양육 받고 성경 통독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고 이거 우리 리더들은 다 알아요. 이제 무슨 말씀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13절부터 볼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 빨리 잘라내 회개해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너가 이제 반드시 얼굴 들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거야. 죄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야. 다 흘러가고 이제는 너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거야. 정말 기쁨이 올 거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야.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다. 너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기니 우리가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안전할 것이며 둘을 살펴보고 평안히 쉴 수 있어. 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 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너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죄와 싸우면 되는 거. 그리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려니 결국 악한 자들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 뿐이야. 그냥 악한 자들은 그들에게 희망은 그냥 죽는 거. 이 악한 자들은요 그냥 내 소망은요 죽는 것밖에 없어 하잖아요. 하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욥이 다 안다고요. 욥까지 설교하면 참 편해. 그런데 이제 더 깊게 들어가야 돼. 산당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상당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런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환경 가운데 이 상황으로 욥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스무리하게 만드셔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말씀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그것 또한 감사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말씀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게 주면은요 정죄하는데 더 앞장서니까 더 죄를 져서 말씀을 모르게 해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산당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깊은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욥처럼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셔서, 어저께도 이자, 우리 교회 이자 내는 날이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 그니 늘 뒷골 땡기네. 내 삶도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러잖아요. 이 지금 욥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 욥이요, 옛날에는 제가요 이 소바, 빌닷, 엘리바스 같은 그런 목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저렇게 기도들을 안 할까? 기도하면 되는데, 우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상까지 이제 제가 되면 그까지 왜 저렇게 안 할까? 되는데, 그러는데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이들처럼. 그러나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이 있고 나서는요, 사실은 공감의 능력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아,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되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산당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 38장에 나타나셔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기도원에 가서 산당 부시러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산당이 이렇게 쉽게 부셔지지가 않는 거야 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받고, 그다음부터 자유한 마음으로 왔죠.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 37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내의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랑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지, 인간이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성경을 백독을 하든 뭐 기도를 10시간 하고 이것으로 되진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데 힘이 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이뤄야지, 뭘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렇지만 그 인내의 기간 속에서 그냥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붙잡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또 더 하고 막 더 하고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되잖아.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너도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너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싶었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고 뭐고 환경도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나는 여기까지는 돼요 했던 여기까지가 아닌 더 다른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하게 하든 풍부에 처하게 하든 그것으로 기쁘고 슬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때로는 궁핍에 처하게 하면 궁핍할 수 있고, 또는 풍부에 처하게 하면 기뻐하고 할 게 아니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그 풍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주인되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데, 그 산당을 부셔야 되는데 이게 부셔지냐고요. 이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 해서 산당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교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가, 우리들의 그 교만이 있는 한, 이 산당이 있는 한,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이 동생 죽이잖아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내 힘으로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이 성공우상, 이런 인정우상,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못하니,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금방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 하나님보다도 옳아서 하나님이 가인아, 너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지. 이 죄가 문에 있어. 너에게 걸려 넘어진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다스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옳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거야? 저 녀석만 없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예배는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왜 동생을 미워로 가요? 너 없으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생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인데 너 죄를 다스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미움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니까 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산당에 허물어지지 않는 한 자녀들은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다시 깨달아요. 이것은요, 정말 내 자녀가 금쪽 같다면은 내 자녀가 꼭 육의 자녀만은 아니잖아요. 영의 자녀, 여러분 다 저의 자녀거든요. 전 영적으로. 그러니 제가 완전히 산당에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인지를 제가 정말 이 땅에서 경험을 한다면, 욥처럼 이 은혜를 내가 누린다면, 사실 제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은 누가 봤을 땐 다 불쌍하게 볼 수는 있어도 아이고 안 됐다 쩌쩌쩌 할 수는 있어도 지금 욥처럼 욥이 불쌍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욥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이 교만에,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산당에 인간 모두에게 아주 마귀가 완전히 다 집어넣고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안에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 인내를 통하여서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차손과 함께 살다가 사대를 보다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았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상을 반드시 내려놔야지 그 다음 단계 산당까지 가지. 지금 우상도 안 싸웠는데 산당까지는 갈 수도 없어요. 한 3년은요 정말 우리가 피 터지게 우상 내려놓는 훈련에서,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내려놔진 않았지만 많이 내려놔진 거죠. 우상을. 그 다음에 이제 산당으로 간, 우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우린 진미 지역장 보고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구나. 내 우상보다도 자기 건 잘 안 보이니까 보면서 정말 우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고, 우상을 졸졸졸 이게 정말 어딜 가도 졸졸 다니고 정말 우상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랑 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여튼 진미적장님이 하여튼 대박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아팠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들었죠.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강력한 우상이었는데 하여튼 막 기도를 많이 해갖고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어저께 양육을 받으러 집사님들 오셨는데, 집사님 그래서 반갑다고 막 하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고 살았던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살려요. 산당 훈련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들이 정말 변화된 만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저도 이 모든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지금 욥도 지금 엄청 힘든 거예요. 이 기간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느 날 38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게 되고 그다음부터 회복이 있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욥에게 축복 주기 바로 전에 주님 앞에 욥이 회개했을 때에 너 친구들 용서해라. 그때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지금 사건은요, 용서하지 못한 부모님,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다음에 그래서 형제, 그리고 하여튼 이웃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만 하면 됐다, 우리는 회개해서 깨끗하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나는 잘한 거 한두 개를 바라보며 나는 참 괜찮다고 날마다 욥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만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너가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입으로 토해내고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미움으로 가게 하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38장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지금 고난 가운데서 산당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반드시 금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